그 하나님 은혜, 사랑,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1주년 주일입니다. 파이브 솔라라고 표현하죠. 종교개혁의 기치입니다. 5가지 솔라. 그래서 오솔라라고도 표현하고, 솔라라는 것은 오직,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는 것도 종교개혁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수단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로 14절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시게 하는 장면입니다. 열매를 찾아보았는데 열매가 없죠. 더군다나 13절 끝에 보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끊어지게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정한 분이다 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나 이것은 상징 행동입니다. 어떤 상징 행동입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 행동인 것이죠. 종종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무화과 나무를 연결시켜 놓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3절 4절, 예레미야 8장 13절, 호세아 9장 10절 16절, 요엘 1장 6절 7절, 미가 7장 1절로 3절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가 7장 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송이를 찾아보았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포도송이, 무화과나무 열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들, 그들을 찾아보았으나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므로, 경건한 자 의인이 없으므로, 또 열심히 그것들을 찾아보았지만 그 모든 열매가 없으므로 그 이스라엘이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안이하게 준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 시간에 당장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장면이죠. 본문 말씀 역시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 번씩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한번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자, 15절 16절.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예수님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제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 상징 행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징 행동, 어떤 의미로 이 상징 행동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이 구약 성경의 개념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오직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한 군데만 딱 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했죠. 본인이 죄를 지으면 이제 동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축제를 드리고 예배를 하게 되어 있죠. 특히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수장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그 3대 절기가 될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외에 있든 지방에 있든 남자들은 다 올라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아무튼 이토록 성전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며 성전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성전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있죠. 이 성전과 교회는 연결이 됩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과 또 신약의 교회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공통점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면 우리들은 신약 백성으로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회는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 하루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는 있죠. 그러나 더 잘하시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집회와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인 것이죠. 거리적으로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일주일 내내 바쁜 분들도 계시죠?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만큼 일주일 내내 바쁜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교회를 못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지라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을 읽고 그렇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이 나면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그것을 날마다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는 하시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훨씬 더 크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주인을 엄밀하게, 또 이 교회의 주인을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주인인 것이죠. 성전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성전의 주인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성전에 대하여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거기서도 아버지 집이라고 돼 있고, 자,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을 성전을 가리켜서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곧 아들의 집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집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내 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행할 권능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권능을 행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100번을 둘러 엎으셔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 토기를 만들었는데 그 토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다 부수고 또 다른 그릇을 또 만들어 놓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다 터뜨릴 수 있고 갈아엎을 수 있다. 그런 권세와 그런 권능이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기억합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멸망하고 다 멸절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성전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둘러 엎으실 수 있고 갈아 엎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고 성전의 주인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실 만한 또 갈아 엎으실 만한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또 여러분의 행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무지 역겨워서 다 둘러 엎으셔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는 없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님이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이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타까운 죄악들을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그들에게 가셔서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실 때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이 오기 전에 멈춰야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상징 행동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보여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것처럼 이 성전도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점이죠. 실제로 주후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도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 성전도 다 파괴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왜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실까요? 이제 그 성경을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라고 돼 있죠. 사람들이 성전에서 뭘 하고 있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매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쓰여야 할 재물들, 그 동물들을 매매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배는 제사의 방식으로 드려지니까 동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드려지는 동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에도 살고 그리고 해외에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행을 할 때 오늘날에는 뭐 비행기도 있고 또 아니면 배도 있고 그래서 케이지에 동물들을 안전하게 넣어 갖고 오면 동물들이 전혀 상하진 않죠. 그런데 이게 수백 킬로를 걸어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을 끌고 오다가 이 동물이 병이 날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먼 데서 끌고 왔는데 성전에 딱 도착했는데 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당국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사람만 오십시오. 사람만 오시면 우리가 제물을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이 제물들을 우리가 다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돈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될 겁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죠.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이 동물들을 팔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이익금을 이 대제사장에게 준 겁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 그걸 차곡차곡 모아놓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상인들은 순례객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이 동물들을 파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누구에게나 다 편리하고 좋은 제도처럼 보여집니다. 대제사장도 좋고 상인들도 좋고 순례객들도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내쫓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15절. 성전에서 재물들을 매매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돈을 바꾸고 있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성전을 잘 관리하고 또 성전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1년에 성전세를 일정 부분 내야 합니다. 세금이죠. 그 성전 세금을 남자들은 꼭 내야 했는데 그 돈을 어떤 돈으로 내야 되냐면 두로라는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화폐가 두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화폐나 또는 헬라 화폐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을 때는 두로로 돈을 바꿔서 내야 되는데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도무지 환전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세계 어딜 가든지 달러가 있고 우리나라 돈이 있고 언제든지 환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두로를 돈으로 환전하고 바꿔주는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상을 다 둘러엎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성전을 그동안에 지름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동편에는 감람산이 있고 또 서쪽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시내가 있어요. 근데 시내와 산과 소통을 하는 그 직선거리에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마당들을 밟고 지나가면 훨씬 더 빨리 동과 서가 이렇게 소통하는 게 빠르겠죠. 지름길인 거예요. 근데 만약 감람산으로 갈 때 이 둘러서 가면 삥 둘러서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름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딱 막아서시면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있는 중이죠. 랍비들도 사실은 이걸 막았던 거예요. 랍비들도 이곳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갖고 가거나 어떤 전대나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 마당을 지나가다가 이제 또 목이 막히고 또 가래가 나오고 그러면 막 침을 뱉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 뱉는 것도 성전의 경내에서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또 막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기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름길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지금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동물을 매매하는 것과 또 환전하는 것과 그리고 성전을 지름길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맞는 얘기일까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편리함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특히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사야 56장 말씀을 들어서 인용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야, 이것은 나의 집이고 내가 성전의 주인인데 부정한 것을 이 성전에서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이 있겠죠. 지금 이사야 56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재설정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2절입니다.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6장 3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방인과 고자가 계속 등장하죠. 원래 이방인과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죠.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집으로 언제든지 와서 번제 드리고 희생할 수 있고, 그건 곧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길들이 이방인에게도 열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은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고자에게도 다 개방된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성전에서, 특히 이방인의 뜰에서 그 성전을 점령하고 더러운 유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것이죠. 너희들이 정말로 나와 교제하고 싶은 것이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교제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않으면서도 그 성전에서 온갖 더러운 유익을 다 취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자, 강도의 소굴. 이것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게 여겨져야 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챙기고
또 자신의 편리함만 추구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달락에 나타나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오늘 이 성전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또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 안에 나서 교회 한번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그걸로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살면서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 오고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고 영업하려고 교회 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일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두 가지 의미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성전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서건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이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